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280면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요철에 있는 금요 새벽이 이제 저는 사실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약간 꺼려지는 날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금요철의 기도에. 근데 오늘 어땠을까요? 오늘 제가 어쩌자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뜨겁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약간 금요철학 끝나고 저희 이제 셔틀 타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새벽부터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기대가 됐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아멘. 예, 기대되면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정말 한번 사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아모스를 처음 들어봤다. 있으십니까, 혹시? 예, 사실은 초신자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양육을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라는 이름에 더해서 아모스 하면 보통 정의 혹은 공의를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인물이 아모스고, 그리고 교회에 그래도 초신자가 아닌 이상 한 몇 번 다녀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 1년 정도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아모스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는 많은 성도님들이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모스 하면 정의의 선지자라고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직업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그저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열심히 잘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인물도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그냥 목자였다는 것이죠. 이 드고아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중심 지역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즉 드고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남유다. 이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고아는 바로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아모스는 어디에 속한 목자입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는 목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공식적인 이 본격적인 사역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직업적인 예언자 교육을 받지 않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본 직업은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남유다 출신의 목자, 그러니까 목동이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뽕나무 같은 과일 나무를 잘 이렇게 하는 농부에 불과한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아모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지금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아모스는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로서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익숙합니까? 남유다 지역에 익숙해요. 아모스가 잘 아는 곳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전문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이자 뽕나무 재배하는 것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즉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남유다 지역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가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파송되었듯이 아모스 역시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적국이나 다름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베델에 파송된 사역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소명을 받은 때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왕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굉장히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재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산성도 여러분들, 이 시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국가적인 안정과 그 번영이라는 것이 그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십니까? 너무 정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도 언제 간절히 나오죠? 힘들 때 나옵니다. 힘들 때 나옵니다. 또 언제 간절히 나오죠? 내가 무언가 십자가를 질 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누구에게 말해도 갑자기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변할 분들 같아서. 자, 오늘 저희 큰아들이 못 왔죠. 수학여행 때문에. 자, 제가 만약에 큰아들한테, 너의 둘째 동생을 너가 맡아 키워라 한 거예요. 자, 고1한테 중2를 맡아 키워라. 자, 고1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1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능히 감당이 가능한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예입니다, 예. 혹시 또 둘째가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째가 또 하필이면 어때요? 지질이도 오빠 말이라면 안 듣는 거죠. 그럼 이제 첫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근데 부모님은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첫째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를 내가 잘 양육할 걸 포기하든가, 아니면 뭐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놔둬도 둘째가 다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결과물만 주는 겁니다. 그건 첫째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 언제 뜨겁게 하십니까? 사실은 나에게 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짐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난관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데 단 한 번도 우리의 기준의 형통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마치 이삭처럼 이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여기가 뭐가 됩니까? 번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내쫓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왜요? 월세 내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뭐가 돼요? 재개발 소식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번화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네요. 네. 자, 이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굳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왜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안정화가 깨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겠죠. 근데 간절하게 나옵니까? 점점 기도보다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내가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락함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갈급함. 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이라는 것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것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안정을 주고 번영을 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악함과 타락함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방탕함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나라의 사치와 나라의 향락과 나라의 그런 어떤 탐욕의 범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만 그러고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함을 심화시켜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드고와 목자인 아모스를 소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사역 기간은 주전 760년에서 755년입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30여 년 전의 일이었고, 이는 북왕국의 멸망을 유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번영했어요. 안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타락했어요. 그때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가 몇 년 동안이요? 30년. 그 후에 북왕국은 멸망했어요. 예, 맞아요. 아모스의 외침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고백하실게요, 호세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표치해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도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을 터인데, 택함 받을 자들이 많을 터인데, 왜 굳이 남유다의 선지자들 가운데 어찌하여 이 아모스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셨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택하셨습니까?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물론 나 홀로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 홀로 믿지 않고 다 같이 믿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이 공동체 가운데 왜 나여야 하는가? 왜 내 가정 가운데 왜 굳이 나여야 하는가? 나보다도 내 배우자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친척, 친지, 가족, 부모님이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 동안 오세훈 목사님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성장, 나의 성숙. 예, 나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왜 굳이 나냐는 거죠. 왜 나를 선택하셨냐는 거죠. 분명히 내 눈에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현실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나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희생, 보다 더 헌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연단을 왜 요구하시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아모스처럼요. 지금 아모스는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어디 출신이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그것도 전문 예언 선지 사역을 배우지도 않은 그러한 자를 왜 보내셨냐는 거죠. 그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가장 적합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멸망이 임박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가장 적합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래도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사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사람 성장시켜서 이 사람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주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나는 알아서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 친구들 언제 구원받게 할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내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변화를 통해, 누구의 성장을 통해, 누구의 성숙을 통해, 누구의 신앙의 안정화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내 눈에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고, 나는 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나는 보다 더 하나님에서 깨어져야 되고, 나는 보다 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사역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쓰는 인사 원칙의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쓰는 인사 원칙의 기본. 괜찮아요. 여기다 침묵이라 써놨어요. 네네. 절대 고백하실게요. 적재적소. 예, 적재적소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인재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인사에 능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영업직으로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인사과에 있는 것보단 못하겠죠. 영업에 탁월한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계팀에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예, 회계 담당자들이 지금 막 아문하는 게 아니라고. 예, 좋습니다. 그럼 회계 담당자가 있어요. 갑자기 법무팀에 보내는 겁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다고요? 교만한 자요. 네.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법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죠. 예, 맞습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쓰는 인사 원칙의 기본이라는 것은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행복하다, 좋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너가 날 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막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위로받기보다는 얼마나 내 마음을 알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에요. 왜죠? 사람은 나조차도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적재적소의 완벽한 인사 운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취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의감이 매우 투철한 선지자. 예, 정의감이 전부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의감 외에는 다른 걸 내세우지 않을 선지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택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농부 아모스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적재적소.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지금 놓여진 이 상황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가정과 이 사업장과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왜 이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는 내가 A라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라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B라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예외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적재적소.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이 우리에게 적재적소인 거고,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이 적재적소인 거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이 적재적소인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이 적재적소인 거고요.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가 적재적소라는 거죠. 희생이 필요하면 희생이 적재적소요. 누리는 것이 필요하면 누리는 것이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사 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 3주 전에 들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차원적인 섭리. 예, 맞습니다. 고차원적인 섭리에 의해서 지금 적재적소의 상황에, 적재적소의 위치에 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언변이 능한 사람 아닙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풍부한 사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그 정의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아모스, 바로 남유다의 농부에 불과한, 남유다의 목자에 불과한 아모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소명하여 부르시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모스는 선지학교 출신의 전업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명하여 북이스라엘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탁월한 정의감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아모스 하면 다른 것이 생각 안 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모스에게 지금 전부인 건 무엇입니까? 정의감이 다예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도덕적인 정의감, 인간적인 정의감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에게 전부는 정의입니다. 지금 그가 바로 탁월한 정의감의 소유자였고,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답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적재적소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지, 이 환경이 필요하지, 무엇이 필요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시대에 가장 잘 아는 것은, 자, 죄를 지어요. 그럼 뭐가 가장 필요하죠? 바로 나오는 건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냥 표면화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치? 우리 가정 기도가 필요하지, 우리 사업장 기도가 필요하지, 그냥 이렇게 표면화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 시작점에 지금 나로 하여금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나의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신앙 때문에 지금 나를 세우셨는지를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오늘 보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크게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적재적소.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인사 운용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양육 때 우리를 보내실 때 무엇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회개할게요. 여기는 뭐라 썼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거를 예상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더 알았어요.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위치시키십니다. 근데 위치시킬 때 그냥 내버려 두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보내주셨다고요?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권세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적재적소에 보내진 사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딱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갑니다. 다들 이제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자기가 할 걸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게 됩니까? 가라고 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부서를 갑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일합니까? 지시한 대로 일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아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입사원 때 회사에 딱 첫 출근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죠? 네? 심부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권사님의 연령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쵸. 예. 심부름. 예. 제가 2000년대 초반, 그것도 아주 거의 2001년도에 이제 첫 출근을 했거든요. 심부름. 네. 심부름. 아시다시피 광고회사 들어갔는데 처음에 뭐부터 시킵니까? 신문 정리. 신문 정리. 네. 자, 심부름 말고, 좋습니다. 심부름. 자, 뭐부터 시키죠? 심부름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저기 저 형제는 지금 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자, 우리는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초월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잔일. 여러분들의 대답은 제 예상을 항상 초월해가지고 보통은 회사 분위기 파악하라고 안 하나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얘가 잘못됐네요. 군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얘가 잘못됐어요. 자, 군대 처음에 이등병이 훈련소를 마치고 군대 자대 배치를 딱 합니다. 그럼 일을 시킵니까? 가만히 있게 합니까?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시키죠. 아무것도 안 시키죠. 그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진짜 멀거니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의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거죠. 즉, 가만히 있게 하는 거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식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안식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게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해요. 네,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군요. 네네. 주님, 저도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안식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분주한 거에도 이유가 있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이유가 있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등병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 분주한데 나 혼자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근데 상병과 병장 입장에서는 이등병이 움직여서 사고 치는 게 낫습니까? 앉아있는 게 낫습니까?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쉬게 하고,
근데 쉬게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쉬게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시사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에는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고 또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신뢰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가 지금 이 적재적소의 십자가인 거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억울한 상황 건데 침묵하게 하시는 이 침묵이 가장 적재적소인 거고, 지금 주님께서 남들보다 3배, 4배, 5배 일하게 하는 상황이 가장 적재적소인 거고, 지금 오히려 내가 그동안 분주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닌가, 게을러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조바심 드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갑자기 목사님 저는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안식이 적재적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 게으름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적재적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죄죠. 네, 죄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사실 나의 무엇이다? 적재적소임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에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항했죠? 아멘 했습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반항하고 바로 순종했습니까? 몇 번의 불순종이었죠? 아야, 현명하도다. 네. 저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했는데 갑자기 대답은 뭘로 나왔습니까? 여러 번. 그쵸. 여러 번 불순종했죠.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쪽만 주셨군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십니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불러주십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 그는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5번이나 사양했지만 끝내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는 소명에 아멘하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소명받은 자는 아무리 거절할 만한 나름의 합당한 상황과 이유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소명에는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는, 저희 고백하실게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방금 우리 형제가 아멘한 것처럼 그 아멘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연약해서 불순종할 수 있고, 연약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연약해서 내 세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소명을 부르신 그곳이 나의 어떠한 곳이라고요? 적재적소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능 여부를 내가 따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 책임, 아멘 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소명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이자 명령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명령. 그렇습니다. 소명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아모스의 주요 사역이 어땠겠습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죠. 아모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남유다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화해 무드가 있고 하지만, 대략 한 70년대 초반, 얼마 전에 이제 저 셔틀하고 가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단어를 들었습니다. 반공. 웃으시는 분들은 예, 세대가 짐작이 되는. 반공 아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누가 들어도 우리 박 지사님 아실 나이 시대인데 갑자기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반공. 지금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라인 몰라야 되고요. 반공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알면 왠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학생 때 반공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반공 포스터 들어봤죠? 자, 이 당시 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북한말을 쓰는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갑니까?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봅니까? 당시에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보죠. 왜죠? 그 당시 때 북한말 쓰는 분이 있으면 잡아간다. 드디어 예, 잡아가거나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반공 포스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당시 때는 어땠을까요? 남유다 사투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갈 수 있는. 왜요? 대척점이 있으니까. 대척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0년대 때 북한의 어떤 선교사님이 남한 땅에 와서 갑자기 사역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생명부터 위협을 느꼈을까요? 생명부터 위협을 느끼는 거죠. 지금 남유다 여러분들 긁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를 부름받아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북이스라엘 사역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뭐 경상도나 전라도의 사투리를 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사역 김모모가 있는데 예, 거기서 갑자기 저 사상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아모스의 주요 사역은 이미 시작부터 난관이었고요. 그 사역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가서 또 전하는 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입니까? 아니면은 지적입니까? 지적이에요. 책망입니다. 혼내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도 무엇이죠? 너희 그러면 망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죄악을 그것도 거침없이 책망했어야 돼요. 거침없이 심판을 예언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그것도 너희 그러면 혼나도 아닙니다. 너희 이제 당장 망해! 라는 임박한 심판을 엄중히 경고해야 했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주요 사역은 시작부터 짐이고 그 짐조차도 감히 누가 지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적재적소라고요? 아모스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시지? 내가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해야 되잖아. 지금 내가 아니라 이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왜 대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모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모스 입장에서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남유다를 잘 아니까 남유다에 사역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향이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목자와 관련된 사역.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뽕나무 재배와 관련된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아모스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르신 것도 어떤 사역이에요? 뽕나무 사역입니까? 아니면 목자 사역입니까? 예언 사역이에요? 배우지도 않은 예언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너무 생소한 거죠. 왜 나에게는 생소한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가장 적합했다고요? 그 무거운 짐이 아모스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허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는 무겁지 않게. 왜요?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순간 한 걸음도 못 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짐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 기도조차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받으며 부르시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까? 뒤에 또 있었습니까? 뒤에 호세아가 있었던 말씀드렸죠. 즉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모스는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왜라고요?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시, 그리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전부였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냐? 왜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역시도 바로 이와 같은, 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의 사명을 대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아모스에게 그의 사명은 분명히 무겁고도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대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기에,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엉망이었기에 그렇게까지 아모스의 사명이 무거운 것입니까? 대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는 연단의 시간, 남들이 쉽사리 가지 않을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정도길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섭리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 원하시기에 이 말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 올감에게 여러분들을 당신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회 정의가 몰락되었어요.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이요? 부족한 말이에요.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거요, 보편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보편적으로 파렴치한 자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정상은 무엇이었다고요? 파렴치하니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이거 하는 게 사람을 매매하는 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비와 아들이 신전에서 한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 이거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전 옆에서 가난한 자들에게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즐기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벌조차도 이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누릴 정도가 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행하는 것이 이게 왜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오히려 그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문제는
여기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라는 자체가 타락이라는 단어로, 북이스라엘 사회 정의라는 자체가 오히려 혼돈이라는 말 자체가 더 어울릴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이 그럼 어디로부터 기인했던 것입니까? 아까 번영했고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왜 번영과 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인간의 타락으로 그 결말의 열매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저따 고백하실게요. 우상숭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정도로 우상숭배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가 정부가 되었고 우상숭배가 끝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입술로 성경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조차, 어떤 찬양조차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코람데오의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믿는 것 같은 삶의 양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못하고 계시나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의 어떠한 결실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딱 평가절하해버리고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정도 것이다 라고 내가 판단해버린 그 틀 안에서 나머지 영역들은 다 인간의 것으로 채우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의 프레임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중심으로, 얼마든지 인간 중심으로, 얼마든지 세상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타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의 영역이 아닌 영역을 기가 막힐 정도로 나의 영역, 가족의 영역, 사람의 영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매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과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안에 오롯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변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내가 금식을 얼마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럼 하지 마세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난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아. 언제 나오는 말이죠? 주변에서 계속 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칭찬해 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자들, 그 자들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붙여줄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정말 바른 복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증거가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였고,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 아모스 때까지 오히려 더 심각하게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듯 그들의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타락하는가? 그냥 신전 가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데 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총체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총체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네. 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몰고 간 것을 우리 권사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심각하면. 죄인이니까. 그쵸. 궁극적인 답이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그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공포, 기복신앙,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공포와 기복신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일강에서 애굽인들이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죠. 왜 지내죠? 강이 범람하지 말라고. 즉, 제사를 지내면 강이 범람하지 않아서 한 해 농사가 잘 된다. 라는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제사를 잘 안 지내면 범람해서 자신들이 굶어 죽게 된다라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는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자들은 삶의 여건이 불행하게 되었을 때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러면 저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유도한다고요? 불안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건이 불행하게 되었을 때 공포를 느끼게 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잘 안 풀려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작은 의심이 들었을 때 무엇을 느끼게 한다고요? 공포를 느끼게 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삶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해결됐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권력 그리고 인간적인 사치와 향락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이것이 은혜요. 이 가운데 하나의 뜻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향락, 보다 더 많은 추구, 보다 더 많은 권력, 보다 더 많은 부유와 사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은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복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죠. 나. 즉 권력자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몇백억의 자산가예요. 몇백억의 자산가입니다. 행복해합니까? 불행해합니까? 왜 불행해하는 그 기사를 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왜 막 무당을 믿든지 왜 절에 가서 절을 하든지 왜 그런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죠? 지금 이걸로는 아직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든든한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몇백억이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가 복이죠. 자, 우리 기준에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총체적 타락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공포와 기복신앙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릴 수 있고 이만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 뭐 하고 있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죠. 이게 기복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송하지 않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마땅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면 내 마음을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누차 말씀드리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저천성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땅 가운데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의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기복신앙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강력하게 대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이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바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6절에서 11절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못했으나 너희가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어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돌아올 기회도 없으니 더 이상 기회는 주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분명 심판의 의지가 확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세계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멈춰 있거나 또는 이것이 기복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도피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짐, 마치 아모스가 진 것 같은 무거운 짐처럼 느낄지언정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열매를 맺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믿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른다 뒤에 숨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죄입니까? 앙변해서도 안 돼요.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핑계와 타협 뒤에 숨어서도 안 돼요. 선포된 그 순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했지만 이 아모스의 경고를 철저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아모스를 협박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모함하며 아모스에게 너 남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협박을 했어요. 바로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는데 지금 아마샤는 뭐라고 모함하고 있습니까? 왕을 모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모함하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지금 아모스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지금 그랬더니 아마샤가 1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박하고 있죠. 너 유다 땅으로 도망가. 안 그러면 너 죽어. 도망가. 거기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지금 폄하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대언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나 너의 예언이나 하고 다시는 북이스라엘로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왜입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함하고 매도하며 핍박하여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이렇게 어떤 예언 선지자 사역을 잘 정통으로 배운 자도 아닌 일개 목자가, 일개 뽕나무 재배자가, 곧 어디 출신입니까? 남유다 출신에 불과한 자가.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와 이게 농부는 천한 직업으로 대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자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따위가 지금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또 고귀한 귀족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 아마샤를 비롯한 이들이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한 것은 그가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자여서, 그가 그냥 단순히 뽕나무 재배자여서, 천한 직업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라는 거, 다만 이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자였고 목자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하는데 그저 좋은 구실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아모스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만일 아모스가 이 아마샤 밑에 들어와서 아마샤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아모스를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향해 떡을 위하여 예언하는 자,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예언하는 자라고 매도했지만 사실 그처럼 행하는 자들은 자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평강만을 부르짖고 번영만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척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선지자, 남유다에서 선지자인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모스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하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달음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배척한 이 사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잘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의 타락상을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제가 지금 누구 보시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심각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오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이유가 왜죠? 잘생겨서? 웃음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누구 눈치만 보죠? 맞아요. 자, 오세훈 목사님 설교 어떻게 씁니까? 달콤합니까? 아, 달콤하십니까? 좀 더 난이도를 올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메시지는 그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찔려야 돼요. 자, 나는 일주일 내내 죄 한 번 지어본 적 없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연약하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뭐가 더 크냐?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부분들.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듣고 싶어 해요? 나의 죄가 지적당하기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위로받길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근거 없는 희망 갖기 원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기쁨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현실의 문제 해결.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자범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겠죠. 어느 순간. 성령 모독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방관하지 말라고, 죄에 대해서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깨끗이 씻김받으라고 존 칼빈, 종교개혁자들, 예수님, 사도들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질은 죄 문제 해결이에요. 본질은 구원입니다. 본질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 죄가 해결됐다는 데서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의 명확한 신뜻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형통이고, 그 길이 골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오로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희망찬 말, 북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영영 무궁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항상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직언하는 충신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충신의 자리를 아첨하는 간신배를 가까이하며 존중하여 세우는 우매한 왕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타락한 자들, 진실로 마음이 완고한 자들, 진실로 심령이 부패하고 거짓으로 찌든 자들은 어떠한 책망이나 경고와 같은 귀에 거슬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하며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 결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내가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이게 문제 맞겠죠. 하지만 누구 때문에,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핑계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책망이나 경고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 의인과 책망과 경고라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해하게 됩니다. 마치 아마샤와 같이 모함합니다, 핍박합니다, 협박합니다, 매도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참 선지자는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사랑함으로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크게 한번 이렇게 고민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로 이거예요. 적재적소, 하나님께서 권세로 나를 함께하사 보내셨다.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영적 책무를 온전히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행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재적소에 무엇으로 하다파라? 아멘으로 하다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십자가 되었듯, 그것이 골고다가 되었듯, 그것이 안식이 되었듯, 그것이 평강이 되었듯,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고차원 적의 하나님의 섭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적재적소에 세운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그럴 때 나는 감사하노라.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진실과 진리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진리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책망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찔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수용성의 마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쩌면 연약한 종의 이 메시지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찔릴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수용성의 마음이 누군가는 100일 수 있고 누군가는 10일 수 있겠죠. 공통점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과 경고가 귀에 거슬러서 귀를 닫거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져서 결국 그를 배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칫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A라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 B라는 상황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 나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너무 찌르는데 여기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아, 나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옆에서 권면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이 계속 듣기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이거 먼저 인정하는 것과 이 심각한 상태를 누가 주었는지, 왜 주어졌는지 이거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갭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정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의 인정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불순종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심령,
나의 삶을 견고히 세우고자. 자, 제가 지금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나예요, 나. 우리는 계속 삼자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부터 바라보라? 나부터 바라보라는 거야, 나. 너가 변화가 안 되고 너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누가 시급하느냐? 너의 영혼이 지금 갈급하고 너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누가 더 필요하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가족에 대한 사랑, 뭐 부모의 사랑, 이런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처절해요. 처절합니다. 누가요? 전 지금 처절합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남도 처절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처절한 거예요. 나오신 분들도 처절하고 못 오신 분들도 처절한 거죠.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네요. 네. 자, 남도 처절해서 부르짖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체감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갑자기 막 경기도 광주로 가가지고 모이세요. 우리 다 같이 금식기도 해봅시다. 이래야 됩니까? 갑자기 김포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나오세요. 우리 김포 땅 한번 다 같이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막 서울 가가지고 우리 서울 한쪽에 모여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백만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갈급함을, 누구에 대한 갈급함?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예, 여러분들에 대한 갈급함.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아멘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렸죠? 남도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다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부부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자,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나는 지금 절박해 죽겠어요. 다급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거북이가 된 거죠.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예, 우리 모두 다 오해를 하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미소를 띄고 계세요. 자, 그럼 마음이 어떠시죠?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옆에 배우자는 느긋느긋한 거예요. 그럼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시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보통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내가 다 준비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뭐만 하면 돼요? 신발 신고 나오기만 하면 되게 다 준비해 주는 거죠. 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죠?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준비할 몫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약속 시간 늦습니까? 정시에 도착합니까? 전자가 정시에 도착할까요? 후자가 정시에 도착할까요? 전자가 정시에 도착해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갈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자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 자리에 배우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죠? 갈급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갈급해 죽겠는데 그들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적재적소에 누굴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금철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은혜 받아야지 해서 같이 집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라도 준비를 시켜주는 자가 될 것이냐. 이쪽은 뭐 전혀 준비가 지금 네네. 하나님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격하는 거예요. 설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이 틀렸다고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아마샤가 또 존재해버리거든요.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의 말이 어떻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떡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갈 자라는 겁니다. 너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외침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외친 아모스의 가르침은 당시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진실로 아모스는 여러분과 제가 정의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정의에 바로 서 있으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이 되는 거,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 그냥 말이 좋아서 신앙이 성장하니까 뭐 많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에 바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 권고합니까? 가장 먼저, 자, 저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만 보시면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힘들고 죽기 직전에 찾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대체 누가 찾아야 하고 언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인지, 죽음에 임박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것인지, 이 문장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의 정확한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예, 지금 명령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은 지금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장만 보시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결과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사는 일이 가능하다, 살게 된다라는 뜻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찾으면 살게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찾으면 살게 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어를 보시면 찾으라와 살아라, 살리라가 살아랍니다. 원어로 살아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고백하실게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도 명령이고 너희 살아야 돼, 이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내 목숨을 건지는 행위 둘 다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해 있는 상태 안 된답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목숨을 건지는 행위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 있죠. 모른다 뒤에 숨지 마시고 핑계와 타협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왜요? 핑계와 타협 뒤에 숨으면 나는 어떻게 되니까? 죽어가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찾으라와 살아라, 이것이 둘 다 동등한 명령이거든요. 자, 제가 방금 어떤 명령이라고요? 동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곧 목숨을 건지는 행위와 동등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넣으면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자녀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자, 너가 시금치를 먹으면 햄을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시금치와 햄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둘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구하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찾으라가 무엇이라고요? 누구누구에게 구하다, 무엇을 추구하다입니다. 즉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과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예, 바로 그거예요. 즉 우리가 왜 금요철야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다, 결국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침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위가 곧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은 삶의 관심과 초점을 결국 누구에게 맞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말씀을 추구하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의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게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또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줬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왜 이미 죽어있는 이 뼈다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일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에 왜 불안감이 생기는지 알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에 왜 때로 의심이 드는지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합당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나는 오늘의 삶에서 은혜를 누리기보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중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다가 아니라 내가 쉬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 안식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권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물질로, 내 땀으로, 내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갑자기 주체가 누가 돼버렸습니까? 내가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의 몸된 가정입니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트러블은 누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죠. 트러블이 왜 생기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왜 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에 따른 대우가, 내가 생각한 대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내가 생각한 기대만큼 오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주체가 다 누구입니까? 나죠, 나. 그럼 가정의 회복도 누구의 길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라 이렇게 찾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자꾸 그 동등한 명령에서 찾으라는 왜곡해 있고 살아라는 세상적인 삶만을 얘기하느냐. 즉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살아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동일한 명령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그냥 죽음이 있어요. 떠나는 것이 10을 떠났든, 자, 1m 떠난 자와 10m 떠난 자와 100m 떠난 자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1m밖에 안 떠났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10m밖에 안 떠났잖아요. 굉장히 아둔한 질문입니다. 초점은 무엇이죠? 떠났다 해요. 떠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체가 지금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왜 내 마음이 어려워졌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가 지금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우리 마음에 어려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합니까? 분석해서 알고 죽는 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단은 마치 모르면 죽는 것처럼, 알아야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길 바래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상 죽음을 향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찾지 말아야 될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다 지명이죠. 자, 지명 세 가지 지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델, 길갈, 브엘세바.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좀 뭔가 부정적인 지명 같습니까? 긍정적인 지명 같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베델만 봐도 긍정적인 지명이죠. 예, 맞아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모를 수 없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매우 익숙하게 찾던 길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군데의 지명을 보면 무언가 거룩해 보이고 신령하고 유서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이고 유서 깊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평가받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아모스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하다고 여기고 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라고 여기고 있으며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는 곳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길갈은 또 어디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베델만 봐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 금송아지를 세워서 저 거룩한 장소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장소가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거룩한 단을 쌓은 장소에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놨다고요? 금송아지 놨다는 거예요. 장소 자체는 거룩한데 그 거룩을 훼손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훼손시켰다는 거죠.
또한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뒤에 이 길갈이라는 곳은 베다 여행과 함께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모든 죄가 길갈에 있었다라고 한탄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도시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장소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맞아요. 의미 있는 장소가 그 세 지역이 맞습니다. 정통적인 지역이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장소가 아모스 시대는 이미 우상 숭배의 구렬로 변모되었다는 것이죠. 변질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시작은 거룩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장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실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우상 숭배가 지금 현재 만연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령한 정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믿음의 한 5세대 이루신 분들. 자, 부모님 신앙 중요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중요합니다. 믿음의 1세대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가정은 5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믿음의 3세대를 이어서 한 교회 안에 그 3세대가 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자의 증거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정의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공의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해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5장 7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 질서를 위배했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짓밟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들의 악한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선을 찾으며 행하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찾아야 돼. 너희가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아모스는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상되고 파괴된 선민 공동체 회복은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패망을 호련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킬 때, 내가 돌이킬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소망과 생명이 부여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선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제 아모스는
공의가 추방된 성문, 이 성문은 그냥 성문도 아니고 공의가 추방된 성문에서 다시 공의를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선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악에서 도피하기보다는 악을 미워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을 제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천적인 공의. 즉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알고서 이 말맨마디로 할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즉 실천적인 공의야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무수히 많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철저한 절기의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다 잘하는 거,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거,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며칠 지나다 보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끊기는 것입니까? 누가 끊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언정 사실 그 끊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끊기로 선택한 자는 나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같이, 강같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메말라져서 이러한 말이 어색할 정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논밭이 마르고 땅이 폐허로 변해가는 것처럼 분명 그들은 여전히 물질로 풍성해요. 여전히 지식적으로도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체와 개개인의 영적 상태는 점점 메말라서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형편이 이러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많이 알고 풍성한 제사와 여러 가지 행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정작 의를 버리고 공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예비되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들 교회와 정확히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적재적소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왜죠?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의심치 말라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였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또 멈추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분별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끊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결국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은혜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끊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오히려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주여 내 때에서, 나의 시간에서 정의와 공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 더 나아가 지탄과 멸시,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가 끊어지고 공의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끊었다가 다시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는 길에 내가 또 중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올 종교적, 도덕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배반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신다고요?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징계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회복시키고 계시군요. 이것이 은혜가 강수와 같이, 은혜가 폭포와 같이 흐르게 하는 동력이고 회복의 길이군요 라고 영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책망은 사회 정의가 몰락된 모든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아모스는 하나의 법도를 떠나 우상 숭배와 방탕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선포했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에 불과했던 아모스는 자기가 영위하고 익숙해오던 모든 삶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태도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이 A라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B라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게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B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C를 명령하면 C로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주변에 내 믿음의 동역자가 전혀 모르는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온갖 위협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해? 당연하겠죠. 공격?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미혹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합당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취할 자세는 아멘, 충성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록 온갖 부정부패로 물든 세상이지만, 비록 나를 여전히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고맙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적재적소 그곳에 당신께서 권세를 주시사 나를 보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나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강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